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첫날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탄의 기쁨이 오늘도 온종일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어두운 것까지 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안 미치는 것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전쟁터에도 특별히 비춰주시고 병상에도 비춰주셔서 더 이상 죽어가는 자 또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셔서 비 오는 날씨에 운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오늘도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 1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를 왕을 봉양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숙녀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힘이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위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선지자 나단의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니 선지자 나단과 분하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개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구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사실은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왕들의 말 그대로 역대 왕들의 역사.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읽기 좋은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상 왕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저자가 조금은 분분합니다. 누가 썼는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서를 썼다. 그렇게 보세요. 그럼 열왕기서와 역대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열왕기서는
왕을 중점으로 썼습니다. 왕의 역사.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쓴 거고, 역대상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쓴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왕은 주로 뭐 군대, 그리고 내탕고에 있는 보물,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뭐 이런 예를 들면 복덕방 오래 한 사람들은 맨날 지나다니면서 저 집은 뭐 얼마짜리 뭐 이런 것만 맨날 생각하는 것처럼 왕의 관점으로 본 역사, 그리고 제사장의 관점으로 본 역사, 그런 차이가 역대상과 역대하와 그리고 열왕기상 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이제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것도 또 큰 실수입니다. 물론 나이가 너무 들어서 거절할 힘도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한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 덮어도 따뜻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이제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늘 춥고, 그러니까 뭐 난방도 잘 안 되고 뭐 특별히 뭐 따뜻하게 할 게 없으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동료를 데려다가 따뜻한 항상 따뜻한 나이에 처녀를 데려다가 이 다윗 왕을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시중도 들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왕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왕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혼 안 한 처녀를 데려다가 왕을 시중 들면 이 동료 아비삭은, 수냄 여자 아비삭은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엄청 아름다웠다.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아름다웠다. 이 수냄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옛날에 아합 왕 때 가뭄이 들어서 도망간 곳이, 기근이 들어서 도망간 곳이 수냄 여자한테로 가서 그곳에 떡반죽 그릇과 또 기름병이 꽉꽉 차고 또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 동네입니다. 수냄.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이 동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다윗에게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 동생을 또 그 못된 짓을 했다가 압살롬 손에 죽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고, 그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당연히 왕이지, 압살롬 다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셋째 형이 아주 어린, 솔로몬이 끼켜봐야 그 당시 학자들은 한 10살 전후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솔로몬한테 저 아이한테 왕을 주겠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도니아도 행실이 뻔듯하고 그리고 생김새도 준수했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을 정도로 아주 이 삶이 깨끗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생각은 당연히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이제 왕을 세우겠지, 다음 계승자로 세워주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다윗의 진짜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져야 왕이 되죠. 근데 군대 장관 중에서 최고의 장군이 누구냐?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도 누구를 도왔느냐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중에 누가 섰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다윗을 요압처럼 아둘람 굴서부터 도왔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는 그 도비라는 곳에서 다윗한테 진설병 떡 줬다가 사울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사돈의 팔춘 도배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그 간신히 하나 살아남은 게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제사장은 엘리 그 못된 아들을 뒀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현손입니다. 고손 현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비아달과 최고의 제사장과 최고의 장군이 이 아도니아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생각에는 내가 왕이네, 왕 다 됐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다른 편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 편에 섰어요. 근데 솔로몬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좀 못된 짓을 하면서 그 집안을 멸망시키면서 파괴하면서 밧세바한테 네 손에서 네 몸에서 난 자녀를 내 뒤를 이어 왕을 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물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밧세바한테 보상 심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몸에서 난 자녀로 내 뒤를 잇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맹세를 갖다가 이제 누가 알아요? 밧세바가 알고 나단이 알아요. 나단 선지자가 알아. 근데 뭐 물론 솔로몬은 너무 어려서 알지 못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밧세바와 그리고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는 아도니아와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 실수가 뭐냐?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동료 아비삭을 갖다가 취하는 거예요. 동료 아비삭, 아버지의 부인 되었던 동료라고 몸만 따뜻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 동료도 다윗의 여자예요. 근데 아들이 세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셀프로 내가 왕이다. 나 이제 벌써 왕이야. 요압 장군 또 이 제사장이 자기를 도와서 이제 나는 왕이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를 한 게 뭐냐면 그 동료 아비삭도 내가 왕비로 내 부인으로 삼겠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의 마지막 여자를 아도니아가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는 누구 생각나게 만들어요? 압살롬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앞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의 흉내를 이 사람이 다 냈어요. 아버지의 여자를 이렇게 탐내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앞에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앞에다가 50명의 그 자기 앞에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착 이렇게 왕이 어디 출도할 때처럼 착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대편 사람들, 솔로몬 측 사람들은 이 꼴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근데 뭐가가 없어. 어떻게 잡아들일 만한 방법이 없어.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욕심, 왕의 마지막 왕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 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물론 몸만 따뜻하게 하려고 뽑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눈에는 왕하고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지낸 사람이니까 그게 비예요. 근데 그 여자를 아도니아가 뺏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명분이, 핑계가 왕의 후궁을 그 형 압살롬처럼 또 이 아도니아가 뺏으려고 했다. 그래갖고서는 아도니아를 즉각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뿔을 잡고서 도망갔다가 성전에서 아주 성전은 원래 들어가면 못 끌어내는데 거기서 그냥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적자들 없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냐. 참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참 밧세바라고 하는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또 범죄하고 나서 그 밧세바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태어나서 왕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사람들이 죽어가야 돼. 동료 아비삭이라는 그 여자 때문에가 아니라 그 형들이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아도니아 죽고 다른 위의 형들이 새까맣게 많은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위의 형들도 그렇고 이 본문 속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들도 죽어가고 또 요압 장군 편하고 또 솔로몬 편하고 싸워갖고서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불행이 또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 보기에는 좋은 약속은 아니야. 밧세바한테 네 몸에서 난 아이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왕이 되게 하리라 하고 그런 약속을 통해서 밧세바의 마음을 위로해 주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 한 약속을 잊으셨나이까 빨리 들어가서 지금 왕이 오락가락하니까 들어가서 밧세바한테 한 계교를 당신에게 내가 베푸는 걸 허락하소서. 지금 왕한테 들어가서 오락가락하는 왕한테 빨리 말하세요. 당신 옛날에 기억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몸에서 난 자녀로 하여금 왕위를 잊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빨리 가서 말하세요. 나도 곧 들어가서 그 말을 또 나 있는 데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상기시켜 줄 테니까 그 밧세바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 밧세바 들어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방에 들어가서 연거푸 말하니까 다윗이 거의 얼모스트 이제 오락가락하다 이제 죽어갈 무렵에 솔로몬으로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이 왕이 힘없이 그렇게 한마디 한 거는 그건 그냥
그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서도 왕이 마지막 한마디 하면은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말지요.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허튼 설령 잘못된 약속일지라도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뭐 이런 그 다윗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잘못된 약속이야. 왜 밧세바에게서 난 자녀가 왕이 돼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늘도 깨닫고 그 약속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오늘도 다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오늘도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우리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온종일 성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